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제4차 십자군이 와해되자 곧장 제5차 십자군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213년 교황은 전 세계의 기독교도들에게 교서 퀴아 마이오르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동안의 십자군 관련 경험이 모두 담겨진 십자군 교서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쟁에 참여해서 면벌부를 받고 성질을 회복하며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은 제4차 십자군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5차 십자군은 교회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도단이 발족하여 그들이 한 손에 전도서를 들고 각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도단의 연설을 듣고 십자군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조성에 자신감을 얻은 교황은 대규모의 십자군 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215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중세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황은 제5차 십자군의 소집을 공식 선언했고 원정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십자군 소집에 응한 사람에게는 퀴아 마이오르에서 발표한 혜택 이외에 세금 면제,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면벌, 채무 동결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라테란 공의회에서 훗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는 악습이 발아한 것이었습니다.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서유럽은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한 열의가 불타올라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옷에 십자가를 꿰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훗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준비에 열을 올리며 감독하던 인노첸시오 3세가 1216년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후임 교황 호노리오 3세가 새로 즉위하였고 그는 고령이었지만 십자군에 헌신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제5차 십자군도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유브 왕조 치하의 이집트를 먼저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1217년 가을 총사령관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6세가 지휘하는 십자군이 베네치아를 출발해서 이듬해 5월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다미에타에 상륙하여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유브 왕조 알카밀은 십자군을 맞아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이 포위를 풀지 않으면 결국 다미에타는 고립되어 함락될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알카밀은 사절을 보내 십자군에게 이집트에서 퇴각한다면 예루살렘 왕국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트란스 요르단에 있는 케라크와 목레알 요세마는 아이유브 왕조에 임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군에서는 동의와 반대가 나뉘었습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트란스 요르단의 요새가 없으면 예루살렘 방어가 어렵다는 점과 이슬람 세력과의 조약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황이 파견한 사령관 펠라기우스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한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알카밀은 트란스 요르단의 요새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넘겨주면 아이유브 왕조는 남북으로 나뉘는데 둘 사이의 연락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미에타는 고립된 채 사실상 저항 능력을 상실해서 결국 1219년 11월 십자군이 다미에타를 장악했습니다. 다미에타가 함락되자 알카밀은 나일강 상류 만수라로 달아나서 카이로로의 접근을 막고자 그곳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협상이 이어졌지만 타결되지 않자 제5차 십자군은 1221년 7월 다미에타를 수비할 병력을 남기고 아이유브 왕조의 중심지 카이로를 목표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수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레오폴트 6세는 다미에타 함락 후 돌아갔기 때문에 진군을 지휘한 사령관은 펠라기우스였습니다. 그는 나일강과 지류 사이의 쐐기 지형에 진을 쳤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십자군이 고립되고 병참선도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8월이 되자 알카밀의 동생인 다마스쿠스의 알무아잠과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알-아슈라프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합류하여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슬람의 총 병력 수는 십자군을 뛰어넘었고 오히려 십자군이 포위되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긴 십자군의 식량이 금세 바닥났고 펠라기우스는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진격해서 포위를 뚫고 다미에타로 퇴각했습니다.
포위했던 이슬람 군대는 십자군을 막아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뜻밖의 길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후퇴하던 십자군은 휴전을 제의했고 알카밀의 두 동생은 이번 기회에 적을 모두 쓸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알카밀은 여기서 적을 몰살하면 다미에타에 남아있는 십자군을 쫓아내기 위해 또다시 공격해야 하므로 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복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철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 다미에타를 넘기고 이집트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8년간의 정전을 약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군 태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살라딘이 1187년 하틴 전투에서 빼앗았던 예수의 성십자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1221년 9월 제5차 십자군은 실패한 채 귀국했고 알카밀은 의기양양하게 다미에타에 재입성했습니다. 물론 예수의 성십자가 반환은 없었습니다. 알카밀은 애초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5차 십자군이 당한 패배로 유럽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주로 펠라기우스를 향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환 제안을 반대하고 만수라를 공격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프리드리 2세도 욕을 먹었습니다. 십자가 서약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출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드리 2세가 최초로 십자군 서약을 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1215년 라테란 공의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정치적 문제와 신성로마 제국 내정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1221년 교황 호노리오 3세는 서한을 보내 프리드리히를 질책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반드시 출전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출발 날짜를 1225년 6월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군 서약을 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십자군 전도단이 병력과 자금을 모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도록 필요한 병력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또다시 연기를 요청했고 교황은 어쩔 수 없이 재연기를 승낙했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이번에는 1227년 8월에 대규모 십자군을 이끌고 출발할 것과 2년간 동방에서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국의 왕 브리엔 장의 딸인 이사벨과 결혼하였습니다. 교황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왕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드리 2세는 예루살렘 왕국의 왕위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령이었던 호노리오 3세는 결국 프리드리 2세의 출전을 보지 못한 채 사망했고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9세가 즉위했습니다. 약속한 1227년 여름이 되었지만 프리드리 2세는 병에 걸려 또다시 출발을 연기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는 프리드리 2세가 일부러 출전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파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실제로 역병이 돌기도 했고 프리드리 2세는 알카밀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정을 피한 것은 아니고 단지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연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협상 목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자 프리드리 2세는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1228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병력을 모아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알카밀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동생 알 무아잠은 다마스쿠스를, 알 아시라프는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통치했었습니다. 따라서 세 통치자 간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알카밀과 알 무아잠 형제는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카밀은 프리드리 2세와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프리드리 2세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드리 2세와 예루살렘 왕국의 반환을 협상했었던 것인데 1227년 11월에 알 무아잠이 돌연 사망했습니다. 알카밀은 재빨리 다마스쿠스 근처를 점령하고 다마스쿠스까지 공격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협상은 프리드리 2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게다가 교황은 파문당한 사람은 신성한 십자군의 일원이 될 수 없고 사령관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며 출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2세는 결국 1228년 9월 아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알카밀은 다마스쿠스를 공격 중이었기 때문에 십자군과의 협상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메소포타미아 일부를 제외한 아이유브 왕조의 모든 땅이 자신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십자군과 협상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프리드리 2세는 아카역 야파를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이에 알카밀이 협상에 임하여 결국 1229년 2월 양국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예루살렘과 나사렛,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 해안까지 갈 수 있는 좁은 도로가 기독교도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성체에 의해 방비되지 않는 무방비 도시가 되고 이슬람 교도들은 현재의 권리 그대로 살며 알-아크사 사원과 바위의 돔은 그대로 이슬람 수중에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양측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며 트리폴리나 안티오크 등 다른 지역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투를 벌일 경우 중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드리 2세의 외교 성과를 환영했지만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프리드리 2세의 협상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고 파문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총대주교를 비롯해서 남아있던 십자군들도 성지를 팔아먹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레반트에서 상주하던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 역시 협약을 반대했습니다. 실제로도 예루살렘에 성체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슬람이 쳐들어와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슬람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기독교도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1229년 자신의 출신지인 시칠리아로 돌아와 교황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레고리오 9세는 여전히 파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황령과의 갈등은 여러 차례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내전을 열쇠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의 권력을 열쇠로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전쟁 결과 1230년 프리드리 2세와 그레고리오 9세가 산 제르마노 조약을 체결하여 파문이 철회되었습니다. 제6차 십자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했기 때문에 성공한 원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리드리의 독단적 결정으로 예루살렘은 방어도 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6차 십자군은 과연 성공적인 원정이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